오늘은 가려진 영광 베일을 벗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 영상으로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2007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특별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출근길 아침에 워싱턴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야구 모자를 눌러 쓴 한 청년이 공연을 하는, 그러니까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연주한 곡은요, 기술적으로 꽤 난이도가 높은 바흐의 무반주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청년의 공연을 볼까 세어보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45분 동안 그 지하철역에서 공연을 했고요. 무려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그 공연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이 그 공연을 서서 지켜봤을까요? 1000명 중에 단 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실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청년이 연주를 45분 동안 했고,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연주를 하면은 이렇게 팁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번 팁이 $32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연주한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지하철에서 연주할 때 사용했던 그 바이올린 악기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0억이 넘는 세계적인 명기라 불리우는 스타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철에서 연주하기 전에 불과 사흘 전에 콘서트홀에서 그 청년이 연주를 했거든요. 그때 좌석당 몇십만 원에 그 콘서트 티켓이 팔렸어요. 그것도 순식간에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연주가, 최상의 악기, 그것을 지금 지하철에서 연주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단 7명에 불과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출근길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멋진 공연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삶에 집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저 평범한 지하철 거리에 그냥 악사에 불과했을 것이고, 또 그냥 실력이 없는 그저 자기의 연주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 때문에 아마도 그 최고의 연주를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 실험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최고의 예술이라 할지라도 지하철역, 출근길, 바쁘다는 것, 이 선입견이라는 환경 속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질문하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 그 가치, 그것을 알아보는 방식이 얼마나 상황에 매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어찌 보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찬란한 영광을 뒤로한 채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경험, 또 세상에 흐르는 문화와 그 수많은 흐름의 가치 속에서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 살아가다 보니까 이미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마치 지하철에서 멋진 연주를 들려주었던 조슈아 벨의 그 공연을 지나쳐가 버리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향해서 그 가려져 버린 영광,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가려져 있는 그 베일을 벗겨낼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설명할 때 단순히 그냥 상황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근원적인 말씀을 기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사건이죠.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일을 근거로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고 백성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왔던 그 모세의 모습이 놀라웠어요. 얼굴에 막 빛이 빛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모세의 얼굴을 그 빛나는 영광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보낸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이 빛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감동하거나 감격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죠? 그 빛나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린 것이죠. 그 영광스러움을 받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영광스럽게 빛나는 이것이 장차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장차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간을 막 근본적으로 구원시킨다거나 살리는 역할을 율법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잠깐 빛이 났지만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은, 하나님을 통해 받은 그 율법의 영광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역할, 이것이 율법을 주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온 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은 잠깐일 뿐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율법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을 걸었는가? 바울이 14절과 15절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하던 당시 유대인들은 매주 회당에 모여서 이 모세의 글, 모세 오경, 이 율법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글자 하나 토시 빼지 않고 완벽하게 암송할 정도로 통달했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율법의 말씀을 따라 생활했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를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순에 빠져 있었죠. 구약 성경이 그토록 가리키고 있던 진짜 주인공 메시아,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왜 읽었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지요, 예수님으로.
하지만 율법을 그렇게 사모했던,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죠. 유대인들이 읽고 있었던 그 성경이 문제여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이 베일에 쌓여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텍스트는 참 열심히 읽었는데 그 텍스트 안에 담긴 진짜 컨텍스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고 내 힘으로 성경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성경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의로움으로, 내가 세운 종교적 기준으로 스스로 수건을 마음에 덮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수건에 쌓여진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삶은 그저 의무감에 지나지 않거나 아니면 정죄감 때문에 스스로 두려워해서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마치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마음을 덮어버린 상태다라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수건을 벗겨낼 수 있을까? 이 종교와 율법의 수건에 휩싸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죠. 14절 마지막 부분과 16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랍니다. 16절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수건이 벗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덮고 있는 수건을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열심이나 도덕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벗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로 돌아갈 때 흔적도 없이 그 수건은 사라진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벗어내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주께로 돌아간다는 게 뭐죠? 회개하고 결단하여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석까지 어떻게 믿고 있었죠?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잘 지켜낸다면, 그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잘못된 방향이었죠. 예수님을 바라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비로소 가려졌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은혜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쌓여진 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요. 한번 성경의 예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사건이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일어났던 특이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 중앙에 있던 큰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으로 쭉 찢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성경에서는요, 백부장이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누군가는 뭐야, 뭐 신기한 일이 있어, 그냥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보았고,
또 누군가는, 아니 백부장은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백부장이 특별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한 걸까요? 아니, 특별하다면 백부장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해석해야 맞습니다. 솔직하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을 더 잘 해석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당시에 율법에 통달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했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잖아요.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오히려 이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시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휘장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마음에 드리워진 그 베일이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요, 이 수건을 어떻게 벗길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벗겨주세요. 이미 벗겨주신 그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고민은 베일이 벗겨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실을 17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수건이 벗겨진 인생, 참된 자유가 찾아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자유가 무엇인가요? 율법을 무시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방종과 같은 삶이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꾸중 듣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적 열심을 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신앙적으로 발목이 잡힌다거나 압박을 받거나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십자가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내가 열심히 지켜내는 규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경의 말씀들을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부담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자유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마치 사랑의 편지 같은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며 경험하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더 해야만 하는가?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할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영광을 대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울도 수건을 벗고 진짜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 살아갈 삶에 대해서 18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다.
여러분 거울 보시면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도구가 거울이죠. 어떤 왜곡도 없습니다. 다른 점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그냥 평범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형상이다.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나요? 곧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 아니면은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종교적인 습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내 힘을 의지하던 완고한 태도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주님께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번 한 주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